주기도문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도이며 개인 기도보다는 우리가 강조되는 기도입니다. 그냥 주문처럼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 모임을 마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강해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냥 암송하던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지 생각지 않고 무작정 암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는 모두 몇 가지 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세요.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제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처음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죠. 그냥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호칭입니다. 부르는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고요. 일단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부른 후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라는 말이 생략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목부터 누구를 위한 기도로 바뀔까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6가지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간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계명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 3가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 이렇게 6가지로 나뉩니다. 결국 이 10계명의 구조와 또 주기도문의 구조만 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송영이에요. 송영. 그래서 닥솔로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모든 기도문에 이런 송영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은 또 다른 사도가 쓴 서신서도 보면
항상 마지막에 이런 송영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주기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주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런 구조 가운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 아버지라는 호칭은 매우 파격적인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섭고 두려운 신이에요. 자, 우리 제 3계명, 여러분들 3계명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 3계명 때문에 입으로 뭐 여호와, 야훼 이런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했어요.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붓을 딱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다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장을 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그냥 가서 그냥 손 씻고 목욕하고 그렇게 썼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아버지와 같은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고대 문헌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곳이 없습니다. 성소에 연기가 가득 찬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불을 보내어 백성을 사르는 하나님, 역병으로 심판하시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그 속에 묻어버리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기도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이미 봤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벌써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이미 사용하셨어요. 4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도 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용하셨어요. 또 6장 1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또 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셨고, 계속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쭉쭉쭉쭉 사용하시다가 주기도에 가서 결정적으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분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분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걸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약 4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는 공동체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가장 큰 구심점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주기도가 이야기하는 그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공통 분모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런 겁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서 또 부모님도 만나 뵙고 자녀들끼리도 이렇게 결속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댁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리 친한 그런 형제간이라도 결속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버지는 공동체의 결속력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왕이고 통치자여도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지만 왕의 통치보다는 훨씬 친밀한 결속이 이 아버지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는 사랑이랍니다. 사랑.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야, 참 쟤는 참 잘 컸다. 저런 애는 참 아들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어떤 애는 보면은 야, 참 부모가 누군지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도 있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야, 너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천하에 못된 짓만 하고 평생 마음고생만 시킬 아이에게 아버지란 호칭을 쉽게 허락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유명 인사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아들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같이 완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천하에 못된 짓만 하고 평생 아버지 마음고생만 시킬 것이 뻔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을 제대로 이루시려면 우리를 양자 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뒤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비난과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더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에 살다 보면 종종 한국에서 입양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이나 동양 아이들 가운데 하나도 아닌 몇이나 입양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장애 아이만 입양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그 평생 뒤치다거리가 힘들 텐데 내가 낳지도 않은 장애 아이를,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씩 입양해서 키워주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만 봐도 고개가 숙여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셨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며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건 내 전공이야. 걱정 마.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위축감이 드셨습니까? 내 코가 지금 석자나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걸 먼저 닦아야지.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며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나부터 챙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빌 게이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아끼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게 100개도 넘게 있으면 굳이 아끼고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은 다 나눠주고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줘도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셨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그 의미가 뭘까요? 부자가 어떻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부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가,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뭡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나눠줘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게 부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이 한없이 넓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산상수훈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그러한 일들을 아들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팔복이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버지가 안 계시면 먹고 사는 것 당장 지금 급한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선을 구하고 용서하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중학교 때
아이패드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패드를 그렇게 사고 싶어 해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사줄 것 같으니까 동생을 꼬셔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과 동생이 받은 세뱃돈을 합쳐서 결국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형제간에 무슨 협상이 오갔는지 모르지만 둘이 벌인 일이니 저는 그냥 지켜만 보았습니다. 만일 막내가 그 많은 돈을 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제가 왜 그랬냐, 얼마를 줬냐, 언제 줬냐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형한테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동생이 형한테 그 많은 돈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한 그 돈이 있든 없든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과 주기도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 사는 형제들끼리는 서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애쓰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나는 나와 또 다른 사람과 형제 관계가 됐을 때 봐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에요. 외식도 마찬가지죠. 외식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만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외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봤죠. 첫 번째, 아버지는 공동체의 구심점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중언부언의 필요성을 없앱니다. 예. 지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주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이야기하면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간단한 핵심만 이야기하면 되는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장로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대표 기도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어야 끝나는 장로님이 계시고 그 장로님 기도 차례만 오면 온 교인들이 그냥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저가 필라델피아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근데 필라델피아 연합집회에 이 영락교회에서 심우하시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나요? 여러분도 또 오시기 전인가 봐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어느 장로님 댁에서 이제 식사를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으니 우리 집에 와서 어떤 축복 기도를 해주실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요. 이윽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식사를 준비하신 손길, 그 자녀들까지 섬기는 교회까지 막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딱 한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자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그렇게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그렇게 인상 깊었을까요? 짧아서요? 아마 그 말씀은 이 한경진 목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셨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람을 의식했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인 걸 알기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 향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기도를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를 받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중언부언 외식이 전혀 필요치 않은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11년 전 2013년 2월 4일 날 제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빠, are you going to come to my bed or something? 아빠, 내 침대로 오시든지 뭐 그러실 거예요. 어젯밤 잠자러 방에 들어가는 막내 필립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필립이 잠들 때까지 침대에 함께 누워주곤 하는데 어제는 자러 들어가면서 아빠가 옆에 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탁하는 녀석의 문장 구사가 너무 재미있다. Are you going to come to my bed? 라든지 Would you come to my bed? 라든지 직접적으로 부탁할 수도 있는데 뒤에다가 or something을 붙여서 자기 딴에는 쿨하게 나는 상관없지만 아빠가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는 식의 표현을 한 것이다. 5학년짜리가 아빠한테 와달라고 하는 게 창피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필립이만이 할 수 있는 언어 구사라서 속웃음이 터져 나왔다. 한편으론 아들이 아직까지 아빠를 찾아준다는 사실이 고맙고 기뻐서 그래 갈게 라고 대답하고 양치며 세수며 잠잘 준비로 약간 지체한 후 방에 들어갔더니 필립이는 아직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다. Are you sleeping? 물었더니 I'm going to 라고 대답한 필립이는 내가 옆에 눕자마자 10초도 안 돼요 코 고는 소리를 낸다. 나름 무지 졸렸는데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나 보다. 코 고는 아이의 뺨에 조용히 뽀뽀를 하는 내 마음 어디선가 행복이 밀려온다. 머지않아 아빠가 옆에 눕는다고 하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낼 때가 올 텐데 이 순간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긴박감과 함께.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주기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같은 요청이라도 내 아들이 할 때와 남의 아들이 할 때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장력이 화려해서입니까? 우리가 오래 기도를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관계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남의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의 구심점이신 아버지. 두 번째로는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무엇을 행해요? 마음껏 의를 행하고 베풀고 살아도 전혀 관계없을 만큼 부자이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돼요?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예.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정말 기도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